오늘 말씀 예레미야 14장 마지막 세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14장도 매우 웅장한 장입니다. 14장을 마치고 있어요. 마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4장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죄는 뭔가? 교만이라는 교만. 갑자기 14장에 앞에 13장까지만 해도 교만이 나오다가 14장에 갑자기 가뭄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가뭄이 바로 무엇인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비, 은혜의 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물질적, 육체적인, 물리적인 비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의 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은혜의 비가 끊어지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데 은혜의 비가 끊어지면은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끊어지는데 은혜가 왜 끊어지는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어서 오세요. 거기 예레미야 14장 마지막 세 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마지막 세 절.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4장에도 쭉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인가? 교만을 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14장이 그걸 쫙 진단하고 있는데 뭐냐? 우리는 14장에 보면 종교적인 행위는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부르짖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거기 14장에 이제 제가 앞부분을 이제 찾아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하고 있을 거 다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한때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피크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다운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최고까지 오르고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최근 10년에 또 좀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선지자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어요. 끊어진 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가 확실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마치 놀라신 분처럼, 구원할 수 없는 분처럼 벙벙하고 있다고 나와요. 우리 그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가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은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주는 우리 중에 있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요. 이것이 큰 모양이란 말이에요. 주는 우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교회 하나님 오신다고,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기 있고 우리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못하고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분처럼, 놀라 벙벙한 분처럼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보라리라 하시고, 이 죄를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잊기를 원하시는데, 같은 죄를 자꾸 범하면 그 죄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아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복 안 준다. 복 빌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쩌면 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엄청나게 짓고 떵떵거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복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났어요. 은혜의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받지도 않으시고 복도 내려주시지 않고, 가장 심각한 건 구원하지도 않으셔요. 이제는 그것을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서 그 다음에 내 눈은, 이거 예레미야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자, 이런 모든 원인이 10절에 가면 이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교만해요. 교만한 자는 고치질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그러진 길인데, 그럼 말씀을 받다가 자기를 교정하는가?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갖다 쓸 뿐이지 자기를 교정하려고 안 해. 그게 교만이라, 그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란 말을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저 앞에 며칠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전인격적인 행위예요. 잠시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남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하고 달라요. 사랑해, 사랑. 전인격적인 행위예요. 자기 판단이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의 비전이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의 모든 설계와 계획과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사랑은. 좋다 이거예요. 이 점이 하나님 오실 때 절망적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날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보세요. 종교적인 행위는 그대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하지도 않고 복도 주시지 않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참신 선지자만 보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나빠진 게 뭐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계속 거짓 선지자가 한참 나와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 이스라엘 상황과 약간 겹쳐도 있어요. 물론 모든 여기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과 오늘날 겹쳐 있는데,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않으리라. 칼과 기근을 보지 않으리라. 너에게 적의 위험도 없을 것이고 기근도 없어. 하나님이 자연의 비도 내려주실 것이고, 또 영적인 비, 은혜의 비도 내려주실 거야.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데,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마치 천국은 포기한 사람들처럼 여기 바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이거 오늘날의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는 평강이, 그렇게 된 평강이 없다는 게 우리 교회 메시지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듣기 싫잖아요. 고은 목사 왜 당신만 그래?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여기서는 평강이 없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좀 고치면 돼.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럼 기분 좋지. 그래가지고 뭐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래가 주일날 와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선지자 내가 보내지 않았어. 분명히 말씀하지. 내가 이제 그건 안 찾아보게. 다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나 그 선지자에게 가라고 명한 적도 없어. 나 심지어는 그 선지자하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 계시, 자기들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고 말로 하든지 말로 안 하든지 간에 다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그냥 큰 교회 가면 그냥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엄청난 많은 인파, 그 엄청난 건물,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거든. 거기 계시가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계시와 거짓 계시와 복술이라고 해요. 복술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조금 의미를 넓혀서 익스텐디드 미닝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요. 뭐냐? 복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은 모든 영적인 행위, 영적인 말, 이거 다 복술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거하고 성경에 의거하지 않는 영적인 거, 그거 다 복술이에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날 복술이 아주 횡행하고 있어요. 복술이 옛날부터보다 더 횡행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주 점치러 다니는 거 무슨 역술가라든가 관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즘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있고.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정말 여기 흐름 가운데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짜 영광.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뭐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너희를 싫어한다고 그러셨어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싫어하신대요. 왜?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영이.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령으로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심령으로. 왜? 우리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복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허탄한 것.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거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제가 돌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거 허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다녀봐야. 그렇게 다니면 뭐예요? 그거.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속임. 네 번째, 자기 마음의 속임.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처럼 느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그거 다 거짓 선지자다.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나는 명하지 않았어. 나는 걔들하고 말도 안 했어. 이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상황이 심각한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고 참 선지자의 눈에만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잘 가고 있어. 우리 잘 가고 있어. 그대로 해. 그대로.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여기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문제예요. 우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짓된 영,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영, 잘못된 영, 더러운 영,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문제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오늘날 아마 제가 보기에는 90%의 기독교회는 뭐냐? 주일날 교회만 가면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가 어떤 말씀을 듣든가 교회만 가면 돼. 그것이 과연 그들을 살릴 것인가?
조금 이제 보통 교인들은 90%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대부분 다 어느 교회나 가기만 하면 돼. 말씀만 들으면 돼.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조금 가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이는 곳,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왜? 아니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 그래.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 사람 참 철면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죠. 교회는요 그래도 큰 교회 다녀야 합니다. 날 보고 그러더라고.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백성도, 그들에게 배운 백성도 똑같은 죄를 진 것이고 같은 벌을 받는다. 어떻게 벌을 받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로 너희 교회에서 확실한 평안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다 대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바로 이게 앞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너 예루살렘 여기서 바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서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지. 두고 봐라. 두고 봐. 거기에 그냥 시체가 널려가지고 장사할 자가 없을 거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죄예요. 마지막 인간의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 바로 교만죄. 그 교만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비가 끊기고 영의 비가 끊긴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여기 평강이 있다. 여기 확실한 평강을 여기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두고 봐라. 예루살렘 거리에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면 그 자리 중에서 최고의 자리죠. 거기가 예루살렘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9절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시온을 싫어하신대요. 주의 심령이. 여기 얼마나 기쁜 뜻이 들어있습니까? 시온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모시는 그곳, 하나님이 영이 싫어하신대요. 영이 달라야죠. 영이 달라버린 거예요. 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이게 아마 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심각한 말씀일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통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의 비가 내려야 되고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이 네가 거룩한 산으로 모시는 내 그 산을 싫어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건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만 들어가 있으면 다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가짜가. 그만큼 교만이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고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나이까? 이제 더 이상 치료도 복도 구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치셨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고 하는 게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들, 그런 걸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치료를 안 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이게 이 사람의 바로 그 참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좋은 거 천지죠. 여기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탐나고 가지고 싶고 욕심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좋은 것이. 그게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도 없고 그건 좋은 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 그게 우리에게 평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있지, 다른 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줄 수도 없고 참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거. 그리고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우린 치료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좀 마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든 아니든 간에 교회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치료받는 거 치료받으려고 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놀람을 본다. 자, 이거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래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너 치료받으려고 왔지? 너 두고 봐. 너 놀랄 것이다. 너 놀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고 봐라, 이거 놀랄 것이다.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두고 봐라. 너 뭔 일어나는가 한번 두고 봐라. 이 상당히 암담한 이 14장은 굉장히 암담해요. 암담해. 그러니까 이 암담함은 뭐냐? 이 마지막 상태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은 뭐냐? 바로 교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쫙 나오는, 오늘 말씀이 3절을 끝에 3절을 보셨는데,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도 물론 우리의 악과 조상들의 죄악,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론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악은 아마 차별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는 워드 스타디는 안 해봤어요. 이거 히브리어를 찾아가지고 요 단어는 어떤 의미고 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교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인간의 죄악이 아니었는데 점점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인간의 악이 되어버린다. 왜?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머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가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머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머리에 뭐가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바깥에도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말이냐면 그게 바로 그 말인데, 저게 이제 좀 좋지 않은 단어를 씁니다. 저게 대가리 커지더니 말을 통 안 들어먹어. 그 말이잖아요. 머리가 커지면은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 우리 상식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것은 신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
머리가 커지면 안 들어먹는 거예요. 저게 좀 나이가 들어. 애들 그러잖아요.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한 나이가 오거든요. 점점 저도 뭘 좀 알고, 저도 뭘 좀 판단하고, 에이, 그냥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안 들어먹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만 대로 그냥 마마보이였죠, 남자들. 마마보이. 엄마 치마 보기만 붙어 다녔는데, 머리에 점점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조금 이제 커지면 아주 크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해요. 예? 지가 자꾸 의존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니까. 학교 가면은 싫어하고, 왜 왔냐고 막, 예? 나도 그랬어요. 엄마 오면 그냥, 막 신경질 부리고 그랬어요. 왜 엄마 자꾸 오느냐고. 예? 그 머리가 커지면 이렇게 안 들어먹는다고. 머리가 커지는 게 뭐야? 지식이 들어가는 지식이. 그래서 이 10절에 이런 우리 이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배가 끝쳐버리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극심해진 거예요. 극심해진 걸.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절, 21절, 22절은 뭐냐?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아주 뭡니까? 아주 암울한 기도예요, 암울한 기도. 왜? 전에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받을 자들이 앞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뭡니까? 그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들에서 밭 가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가 안 오니까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이거 죄인들이 머리를 가리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이 피난 갈 때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피난 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가장 미천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까. 그리고 들나귀 먹을 것이 없어. 눈이 침침해. 근데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져 있는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미천한 자들. 그들 얘기가 조금 나와요, 앞에. 그리고는 이 교만한 자들의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지금은 참선자가 기도하는데, 긍휼히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가 없어. 이제는 긍휼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계시옵소서, 긍휼히 계시옵소서, 이런 말도 없어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로 영광의 위, 하나님, 온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위. 세 번째로 주의 언약. 이것밖에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도 바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상당히 암울해요. 암울한 주조로 이제 끝나고 있는데, 14장이 암울한 쪼예요. 암울한 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울하게
참선지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의 빛을. 뭡니까 그게? 마지막 절에 보면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열방의 영적인 것들, 영적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그것도 아무것도 비를 내릴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연 비를 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비를 내릴 수 없다.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은혜의 비도 내릴 수 없고 물리적인 비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그러하는지라. 그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만 그러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거 다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거야. 겸손, 피조물의 겸손, 미천한 피조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들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만드셨고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해 위로 바라봐요. 요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 이 겸손한 거, 겸손에 속지 마세요. 겸손한 채 교회 주일날 나오면 겸손한 채 어서 오십시오. 장로란 분들이, 머리 허연 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그거 겸손인 줄 아세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는 이렇게 겸손한 장로야.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거 다 거짓.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장로들 보세요. 장로들 봐. 겸손한 척하고. 장로들은 큰 교회 가면은 장로들은 대부분 다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왜? 자기들 다 알 거 다 알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졸업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조물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 하나님 우러러봐요. 말로만 우러러보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 구부러진 길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구부러진 길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어요. 내 구부러진 길을 사랑하면 안 돼. 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다 내 판단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계획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있는 거지. 자기 길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믿으면서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우러러봐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데려다 쓰려고 그러지. 자꾸 하나님 데려다 쓰려고 그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의 목적에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매우 암울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암울한 때에 우리를 이 암울한 이 시기에, 이 암울한 상황에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러볼까요? 뭐 신령하다는 사람은 쫓아다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정말 벌벌 떨면서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어디 다른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길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신 길에 이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길로. 이거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이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